오늘 여러분과 새해 들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예배 가운데 올려지는 기도가 우리 모두를 다 감싸 안아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그 계대가 복을 받는 거 있잖아요.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축복의 그 가지가 그 담장을 넘었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하시는 사업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거 저 또한 들어서 알거든요. 요즘 정년이라고 하는 게 조금 길어진다는 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직장이 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함으로, 그러한 바람을 갖고 목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도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아마도 한 해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또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갖다 주지만 더불어서 조금 염려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이르기를 소망하실까, 이런 나름대로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 더 이렇게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은,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2020년, 그래서 어찌 보면 그 1월달 이렇게 지나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되었어요. 사실 그런 건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닌가요?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여름이 좀 되면은 이제 이게 감기 바이러스와 같으니까 아마 기온이 올라가면 이 바이러스도 좀 진정될 거다, 이러면서 기대감을 갖고 여름을 맞이했는데, 웬걸 진정되기는커녕 그러면서 지금 3년차 코로나19 이 광경, 이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들도 어려워서, 우리 총회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다 들어 아시다시피 1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제 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곤 해요. 요즘 예배 출석은 어떠신가? 그러면 뭐 저희랑 대동소이하죠.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출석을 잘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목회를 하는 목사도 내일은 어떻게 될까? 또 올해는 어떻게 뭐 진정이 된다고 하는 말은 있지만 어떻게 될까? 이런 나름대로 생각이 많아져요. 성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까 싶은 거죠.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진로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목사인 나는 어떤 말씀으로 첫 해 주일을 여러분과 보낼 수가 있겠는가 묵상하다가 여호수아서를 상고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서는 제 개인에게도, 특별히 1장 같은 경우는 제 개인에게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준 성경이기도 하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그 민수기 14장에서 이 여리고성을 왔다 갔잖아요. 그때 봤던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는가, 저는 적지 않은 걱정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모세와 같은 이 훌륭한 리더에게도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반기를 들고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오죽하겠는가. 그게 여호수아서 1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승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잃는 것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잘 준행하면 너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 말씀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을 건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도 문제인 거예요.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이 백성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다, 이리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치료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는 거니까, 만약 여리고 문이 열리면서 그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온다면 이건 속수무책이잖아요. 이건 큰일 났다 싶었다고요. 그런 나름대로의 내용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마 설왕설래했으리라고 봐요. 한데 여호수아는 그의 명령을 잘 쫓아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할례가 끝나서 전열을 가다듬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르면서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는데, 거기서도 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그러면 전열을 가다듬어서 돌격 앞으로 하거나 이래 될 텐데, 하루에 한 바퀴씩 성만 돌고 또 돌아오고 또 그래 마지막 날 7바퀴 도는데, 아니나 달라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으로 진격하려고 할 때 그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여리고성을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서 정복을 했다면 아이성은 그렇게 안 되니까 한 3분의 1만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분의 1만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간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쭙게 되죠. 이유가 뭔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 가운데 엄습했다고 봐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방법이 있다. 방법. 다른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라면 내가 요렇게 해라.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라. 먼저 성경으로 본다면 성별시켜라. 요걸 우리식으로 의역을 해본다면 헌신하도록 만들어라. 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저에게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실 예측하기 힘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아주 적합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는 겁니다. 같이 한 번 더 저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본다면,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설교를 준비했냐면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2022년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다. 레마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아시겠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목사인 저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우리 귀한 목사님 그래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 너무 귀한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가 이따가도 그런 찬양을 할 건데,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서서 우리가 나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별시키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쓸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며 살게요 라고 여러분들을 잘 세워나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큰 은혜가,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그리고 잘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옳게 세워지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고, 성별하게 한다고, 또 헌신한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묵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거 뭐 넌센스는 아니고요. 믿음의 반대말. 저는 염려라고 생각해요. 염려는 왜 생기는 거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성별시키는 여러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먼저 하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를 여러분들이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염려라고 하는 게 우리를, 여러분, 이 감정만 메마르게 하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게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승리함으로, 또 성별함으로, 거룩함으로, 헌신함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노예 법상으로 보면 2000년 10월 달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설교한 것은 그의 이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그때 한참 무슨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크게 대두됐냐면 Y2K라고 하는 용어였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내용인데, 저 Y2K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런 거죠. 그때가 이제 2000년이 시작되는 거니까 뉴 밀레니엄, 그래가지고 이 Y2K라고 하는 말은 컴퓨터가 연도를 인식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행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러면서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염려했는지 몰라요. 그때 마침 두 편의 영화가 사람들의 감성을 더 자극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미션 임파서블 2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이 Y2K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그 돈의 흐름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경우를 그 영화가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염려들을 아니 그때 또 무엇으로 사람들이 염려를 했는가. 이제 제가 교회에 와서 그 바로 해입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주로 이렇게 하는가 보면, 난 참 미 8군이 평택으로 이사 가는 게 염려였어요. 그래서 뭐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때 참 그래요. 뭐 세종시가 어떻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염려하는지. 자, 지금 2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때 염려한 게, 여러분, 그때는 그게 되게 큰 이야기거리였어요. 근데 그때 그 염려하던 게 지금 어떻습니까? 그 Y2K가 무슨 장애를 일으켰습니까? 미 8군이 지금 평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말씀드리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저기 있는 거 갖다가 염려하고, 저기 있는 거 갖다가 걱정하고,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말하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염려, 근심, 걱정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그 당시 많이 했어요. 재림이 가까웠나 보다. 아니 여러분, 재림이 가까운 것이 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감사거리 아닌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뭐를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염려를 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여기서 그 날과 그때에 대해서 제자들도 그렇고 언제입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물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이런 식의 정서가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안 생겨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신가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면 이건 우리의 신학적으로도 삼위일체의 교리에 이게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누구도 모르는, 하도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때가 언제냐고 자꾸 물으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을 갖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치워버리고 여러분들이 딱 믿음 위에 서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성별시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우리말에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 똑같은 건데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똑같은 건데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다, 이런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도 그런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이 시류에 쫓아가지고 말이죠, 떠내려가는 그러한 물건처럼 말이에요, 이리 염려했다 저리 왜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딱 서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 귀가 쏠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세워서 염려는 물러가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강해지는 그런 올 한 해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이거 솔로몬이 한 말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엄밀히 말한다면 생명이 여기서 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러면서 살 수도 있는데 왜 거기서 지지고 볶냔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우리의 삶 아닌가요?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 뭐냐면, 그런 것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듯 이방 사람들의 생활 패턴대로 너희는 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그래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 내일을 위하여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런 생활, 그런 삶의 패턴대로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성별시키는 귀한 주일로서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 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너무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사실은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느닷없이 말이죠, 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느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느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면 제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건데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하는 인생 아닐까요? 예수 믿었으면 다 만사 오케이예요? 우리가 요 근자의 새벽에 4권의 성경을 봤어요. 하나는 욥기서고요, 그리고 욥기서 중간을 보다가 하박국서와
디모데 후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이 욥기 42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 성경만 보더라도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예를 들어 욥기를 보더라도 욥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예전에 안다 했었고 예전에 뭐 아는 척 했는데 이런 것들을 나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이 중에 하나는 내가 그전에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좀 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 뭐 아는 척하고 뭐 이랬던 거 저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1절에서 6절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세요. 회복시키신다고요. 그러면 그 회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욥이 뭐 오랜 기간 동안 삽니다. 앞에서 그 인생을 뭘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박국 성경은 어떻고요? 디모데 후서는 어떻고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늘 청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경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이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를 물러내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되겠지만, 그 믿음의 반석에 섰다고 그래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은 진득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 또한 넘어야 될 언덕이 왜 없겠어요? 건너야 될 강도 많고요. 저는 요즘에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전에 교회의 모습으로 이 코로나19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 사람들이 비관적입니다. 다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희망을 노래하고 싶지만 그 희망을 노래하는 과정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면서 그의 성경인 잠언과 그의 성경인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분이 나중에 어떤 것을 깨달았는가. 저는 그 두 성경이 솔로몬이 이 황혼역에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젊은 시절들은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한 말씀 한 말씀, 특별히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니까 그 가운데서 깨달았는데,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게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잠언 2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참 표현이 의미가 있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하루 동안이 그것도 긴 것도 아니에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이제까지 왕으로서,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각처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오고 그랬잖아요. 이 솔로몬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하루 동안에도 무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신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염려는 물리치고 믿음의 반석에 우리가 잘 세워져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된 게. 그러니까 너무 장밋빛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교회들, 그러한 신앙의 칼라들, 이런 것들은 건강하지가 않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좀 더 그렇게 진득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내놓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러면서 올 한 해가 시작되고 올 한 해 또 모든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진행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12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져온 포도주가 뭐예요? 독주인데 그것을 마시자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풍유적 해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어찌 보면 독주를 마신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티는 성대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결과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함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를 물리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 참 중요하지만, 너무 장밋빛을 이야기하면서 믿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건 너무 유아틱한 신앙 아닌가요? 우리가 적어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제가 보면 성경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떼쌍 꽃길만 걸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그래요, 이삭이 그래요, 야곱이 그래요, 요셉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세가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래요, 사무엘이 그래요, 다윗이. 누가 그랬어요? 누가요? 누가?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시라고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경 저자들, 뭐 특별히 바울을 보더라도 누가 그런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 특별히 우리가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성경 두 군데를 좀 읽어볼게요. 하나는 4장 14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여지다. 이런 유의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그 16절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예측하고 단언하고 우린 됐어 뭐 이렇게 장담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코로나19가 뭐 올해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뭐 세계 보건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전망을 하더군요. 그건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측하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한 군데를 읽어볼게요. 잠언 22장 3절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비교가 돼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요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는 잘 드러냈다고 봐요. 슬기로운 자는, 근데 뒤에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앞에는 단수로 했고 뒤에는 복수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래서 보면은 믿음 안에서 슬기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뭐예요? 적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고,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나름대로의 깨달음이라는 깨달음이죠. 묵상을 해보게. 그리고 보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추스려서, 이 22년도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염려는 물리치고 자꾸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너무 신앙을 그냥, 이게 우리가 흔히 에드블룬 띄운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또 그 연단 과정 속에서 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하나 키워져 나아가는 것이니까 말이죠. 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이제까지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 성경을 먼저 읽어보고 좀 말씀을 나누죠.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계획을 갖고 비즈니스를 해서 이득을 남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이 성경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왜?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잘못된 것은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의 의도는 해석하는 입장에서 요 말씀을 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도 혹여 그러신 분은 없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수정하셔야 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적어도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수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뭘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며 나아갈 때 그 계획한 것을 누구랑 의논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랑 의논하는가. 그것도 먼저 대개 사람들은 수평적 시각을 가져요.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가? 누가 나에게 조언할 사람이 없는가? 이런 시각들을 대개는 갖습니다. 그리고 뭔가 계획세를 세우고 하나님께 내밀어요. 하나님, 저 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게 제 2022년 계획이에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대개는. 죄송하지만 앞뒤가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여쭈므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일에 대해서 마음 먹게 해주세요. 이 일에 대해서 관심 갖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니게끔 하나님 도와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의논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느냐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기도 없이 세운 계획은 그저 예상에 지나지 않아요. 기도하며 주 앞에 진지하게 묻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과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죠. 너무 기독교가 수단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가 본질이에요.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하나님이 말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 도움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어드바이저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본질이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하지만 잘못된 신앙인 거죠. 너무 기독교를 나의 삶의 하나의 도구로서 쓰는 그러한 경우들이, 그리고 너무 기독교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동원되는,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제 신학교 때 이 이야기 듣고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소련이라고 그랬었죠. 그 소련의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74년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1918년생이니까 뭐 나이가 꽤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살 때 아내가 같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되게 크고, 그리고 그 고향에 대한 생각도 되게 깊어요. 그래서 이분이 94년도에 다시금 이제 그때는 이제 이름이 러시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모스크바로 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가지고 7,000km나 되는 러시아 횡단 열차를 타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향수, 고국에 대한 향수, 뭐 그분의 표현을 한 인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들, 이런 것들을 그 기차를 타고 하면서 느껴요. 그 정도로 생각이 깊은 양반이에요. 그런데 74년도에 미국으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시 소련 치하에서 견딜 수가 없고 계속해서 뭐 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니까 서방 세계에서 계속해서 망명 이런 식으로 뭐 압력이라면 압력이랄까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 솔제니친이 한 말이 젊은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적지 않은 충격.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지금 미국에 와서 봤을 때 이거라고 생각했다면, 이거인 줄 알았다면 자기는 망명 안 했다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공산권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당시에는 뭐 소비에트 연방이 되겠죠. 계속해서 서방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서방으로. 그리고 이 중공이었었잖아요. 여기에서도 뭐 워치만 리라든가 위트니스 리 같은 그런 계열의 사람들, 일찍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 중공 공산 치하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철조망을 뚫고 지뢰밭을 뚫고, 그리고 이 초소에서 쏘는 그 기관총 그 세례를 피하면서 이 홍콩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넘어와가지고 한 말이 젊은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그분도 솔제니친이 한 말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와서 본 이 기독교, 그런 줄 알았다면 안 넘어왔다, 이런 말 한다고요. 이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하나님 이런 부분들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면이에요. 주의 뜻이면. 저는 그저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냥 가득 이 코로나19 이전처럼 가득 채우는 그런 교회를 꿈꾸지만은 그것이 내 목표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을 모으는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하겠다, 일찍이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성도들이 좀 거북스러운 그런 설교들을 종종 한단 말이죠. 지금처럼 하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할 건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성별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 의탁하며 나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솔로몬이, 저는 그 솔로몬의 어떤 뭐랄까요, 뭐 삶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하잖아요. 그 양반이 젊었을 때는 난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까지 말을 했었어요. 솔로몬이 태어날 때는 또 사실은
그 좀 약간 이 마마보이 같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드라마라든가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우리 조선 초기에 왕자의 난 비슷한 거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런 부분들을 다 침묵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건너뛰면. 근데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똑똑함을 주셨고 또 그 아버지가 또 후광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 젊었을 때 솔로몬 뭐예요? 성전을 지은 것은 맞고 거기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맞지만 그 다음 삶 뭐예요? 백향목으로 궁궐 짓는 일 계속했어요. 궁궐 짓는 일. 왜 그 궁궐 짓는 일 계속했을까요? 이 나라에 공주 데려오고 저 나라에 공주 데려오고 또 공주 데려오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다윗도 훌륭한데 이 솔로몬이 그런 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했는데 그 젊은 시절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지 이게?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깨달아요. 아, 이게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을 기록한 성경이 잠언과 전도서인데 전도서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돼요? 내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젊은 시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교훈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전도서 1장 3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그런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솔로몬의 그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분이 이런 깨달음이 있으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아, 이거로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과시켜서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준 말씀이 잠언과 전도서라고 봤을 때 잠언 성경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또 오늘 상고하는 말씀에 부합되게끔 교훈을 줘요. 그게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을 다 그렇게 하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9절 16장 9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아뢰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잠언 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심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그 다음 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로. 이제 마칠게요. 만약 제가 제 아이에게 얘야 이거 좀 해주겠니? 그랬더니 제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거 한 달 후에 하면 안 될까요? 제가 한 달 후에 할게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알아서 대답을 하세요. 뭐 자꾸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뢰이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주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으셔야지 이걸 미룰 게 없어요. 미룰 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까지만 봐. 이것은 바울이 이사야 성경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건데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그러면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운 것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운데 하이라이트 했죠. 너에게 듣고예요.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했다는 그럼 여기서 들었다고 하는 걸 뭐예요?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행위예요? 기도 아닌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덧붙인 게 뭐냐면
보라 지금은요, 보라.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셔야 될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에요. 이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